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두 가지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천국의 문을 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나가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나가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춥니까? 그런데 칭찬은 정말 고래에게 춤추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이 영상 보니까 돌고래도 물고기 하나 주면, 고등어 하나 주면 춤추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도 춤추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담고 천국의 문을 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 누리는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유대 땅을 다니세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어서죠.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세례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23절에 보면 그 가까운 곳에서 누구도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도 세례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아직 그때가 언제라 그래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헤롯과 헤로디아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한 것을 세례 요한이 가서 책망하잖아요. 아무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가서 거기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밑에서는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4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님 세례 베풀고 있다 그러고 밑에서는 요한이 세례 베풀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론이요? 정결 예식 가지고 누구의 세례가 진짜냐, 누구의 세례가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사람 보내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대번에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는 게 복입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사사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가지고 사사 세우시는 과정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연약하고, 사사라고 하기에는 전혀 자격 미달, 왼손잡이 자격 미달, 여자 자격 미달, 소모는 막대기든 이 농부 자격 미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자격을 가진 사사들이 하나라도 있는가? 전부 자격 미달. 근데 자격 미달인 그들을 주님께서 뭐 하세요?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람들 불러오니까 32,000명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왜요? 너희들 힘으로 저 미디안 연합군 이기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 할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겁 많은 사람, 야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가요? 22,000명이 갑니다. 참 너무하죠. 32,000명 모이는데 3분의 2가 가버려요.
아니, 절반만 가도 되겠는데 3분의 2가 갔는데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또 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몇 명 남아요? 300명. 우리는 그 300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원과 300용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300명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경에 없는 용사를 갖다 붙여서 300명이 담대함과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무슨 믿음의 결계를 가지고 기도원과 갔더니 이겼다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 봐. 그러면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 혼자 갔으면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기도원 혼자 가도 이겨요. 그러면 기도원 안 가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기도원 안 가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 기도원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고요. 그거 왜 한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그 연약한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 그럴 거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 쓰시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 사람 쓰시면 되지 왜 우리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잘나서 무엇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왜? 그거 자랑하면 잘못되니까. 그거 자랑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도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셨고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셨고 가장 무능한 자들을 택하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소리는 외쳤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외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냥 외쳤으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몰라요. 뭐 하고 싶냐면 소리인데 외쳤는데 자꾸 메아리가 오면 다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외치고 싶어 해.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다고요? 힘을 빼라 그런 거예요. 힘을 빼라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뭐 하러 보내셨어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거 하다 가면 그걸로 영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빛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노래 중에 그거 개똥벌레인가요? 반딧불이에요? 그거 아무튼 그 노래가 유행이라면서요.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아는데 뭐라고요? 개똥벌레 뭐 반딧불이라고. 자꾸 개똥벌레가 옛날 노래 제목이 생각나서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아는데 빛나는 별이 아니고 반딧불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빛나면 내가 별인 줄 알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조연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으로 사는 겁니다. 1인자 아니고 2인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우리 주일 저녁에 봤던 누구예요? 요나단. 아버지 다음은 자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뭐 합니까?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뭐다? 너 다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아버지면 당연히 누가 왕이어야 돼? 아들이 왕이어야죠. 근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고 네 다음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러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떡합니까?
죽어도 그 자리를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엿의 값은 누구의 마음대로라고요? 엿장수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드라마, 영화 할 때도 캐스팅합니다. 누가 캐스팅해요? 감독이 합니다. 자, 주인공 세우고 주연 세우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캐스팅 안 되면 연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캐스팅 안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을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여기 될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원망불평하죠? 그건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힘들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요나단처럼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가 하고 싶어요? 왕이 하고 싶고 위에 올라서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경쟁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암투하고, 그러면서 남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열이 받고, 그래서 위에 올라서서 정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변론 일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자, 이 말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주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대책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왜?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저리로 가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주일 저녁에 봤던 사울의 마음. 사울의 마음이요. 왜요? 다윗을 뭘로 생각해요?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자기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걸 몰라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증언해야 될 때는 누구다? 너희들이다. 증언해야 될 때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나보고 저 예수님하고 경쟁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26절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경쟁 상대로 두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뭐 합니까? 교회들끼리 서로 뭐 하려고 들어요? 경쟁하려고 드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는 경쟁 교회가 아니라고요. 옆에 교회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건 세상이죠. 그럴 거면 그냥 세상에 나가 살면 돼요.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교회 와서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누가 모이냐, 누가 많이 뭘 가졌냐, 누가 뭘 하고 있냐, 그거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왜 와요? 교회는 그런 거 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성공은 거룩을 이루는 게 교회의 성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의 성공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본성이, 우리 죄된 본성이 어떠니까요? 세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경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예전 우리 최상은 안수지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역별로 누가 성경 읽기 많이 했냐 스티커 붙이고 누가 무슨 전도 많이 했냐 그런 거 하고 여기 자동차 갖다 놓고 차 준다 그러고 그런 거 한창 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쟁하면 죽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빨리. 자 옆에 있는 분들 빨리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왜 배영남 집사님만 아문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빨리 다시 보세요. 앞뒤로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원에게 300명 남기라 그러신 거예요. 네 힘 다 빼라고.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전쟁 나갈 때 이기면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 말은 뭐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힘 돼서 뭐 하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늘 뭐예요? 경쟁 상대를 두고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보면 사울처럼 뭐예요? 자기 옆에다 두고 그걸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싸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뭐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무엘하 15장 24절.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 구약성경 487페이지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정점이 여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의 정점을 골리앗을 이긴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골리앗 이긴 건 다윗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정점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평생을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평생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뭐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경쟁이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왕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왕이 아니야. 나는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요. 저와 여러분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두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늘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시기질투하고 암투하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러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지옥을 살아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나를 두시든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다면.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하시면 지옥도 가겠다. 그게 찬송가 그 몇 장입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의 같은 유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같은 상황에 보내실 수 있다니까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보내실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아요.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럽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옥 같은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다 보니까 자꾸 불평해요. 다윗은 그걸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뭘로 생각하질 않아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아들이어도 어떡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감히 왕의 자리를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왕조 500년 그러면서 이씨조선 막 그러지만 저도 이씨예요. 그 이씨 자랑하지만 그 이씨들 뭐 했습니까? 자기 왕자리 노리면 아들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씨만 그럴까요? 헤롯은 어떡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2살이 뭐라고? 그 애가 자라서 왕 되려면 몇십 년은 있어야 될 텐데 그때면 자기 늙어 죽을 텐데 그런데도 그걸 못 봐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자존심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내 옛사람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내 성격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자리에 서서 내 자리를 고수하고 자꾸 이 자리를 부둥켜 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있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대번에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그때가 금식을 해야 될 때예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뭐 하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고요. 그걸 회복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해요. 오늘 요한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착각을 1도 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샬롬이라고 불러요. 그걸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평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전해야 될 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며 그 하나님의 세움받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내 쓰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쓰임이 닿을 때까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이 닿으면 뭐 하면 돼요? 거기까지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행복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옛말에 뭐라 그래요? 뱁새가 뭘 따라가요? 황새를 따라갑니다. 아니 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갑니까? 뱁새는 뱁새로 살면 행복해요. 근데 황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분수가 어디까지이고 내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꾸 뭐예요? 경계를 넘어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책들 보세요. 기독교 서점에서 보면 참 재밌어요. 잘 되는 나 그리고 긍정의 힘 그리고 그 예전의 책이었는데 야베스의 기도 그 책 아시죠? 아마 우리나라에 야베스의 기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원컨대 그 찬송도 있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달래 자꾸. 기억하세요. 야베스가 그 말한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섹터가 있어요. 자기 에어리어. 너는 여기까지로 지경을 딱 만들어놨어.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거기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까지 너를 넓혀달라는 거지 그 지경을 깨트려서 그냥 막 넓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책 읽으면 뭐예요? 막 감동이 와.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막 지경을 막 넓혀가지고 막 그냥 오뎅 흑돼지로 갈라 그래. 그럼 뭐 한다고요? 불행해져요. 왜? 내가 내 분수를 몰라. 내 지경이 하나님이 요만큼이라 그래 나는 요만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거야. 뭐라 그러라고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면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행복했던 사람. 그거 모르면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불행해집니다. 그거 모르면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불행해져요. 그런 내 불행과 내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내 주변, 내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환경은 절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2인자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신랑 옆에 있는 뭐다? 들러리다. 근데 나는 그 들러리로 만족하고 그 들러리로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도 신랑이 아니고 들러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신랑이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저 브라질에 가 있는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하나. 자꾸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 해갖고 낭군님이래 자기가.
자기가 낭군님이라 그러면서 애들도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낭군님 무슨 노래 부르고 난 낭군님한테 시집 갈 거예요. 그런 헛소리하고 앉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앞에 선 이병수 목사도 신랑의 들러리지 신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흥하고 싶어. 그래서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자꾸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망해요. 스포트라이트 받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뭐가 될 줄 알아. 착각이에요. 저도 방송 쫙 몇 번 나가보니까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야 이거 나가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헛소리 헛생각이 여기 막 들더라고요. 웃기지 않지. 방송 몇 번 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확 들어와요. 그럼 망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쪽 앞에 보이는데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 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 보게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리고 나서 40년 동안 여기 살다가 이제 결승선이 저기 앞이야. 하나님 저기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저것만 보고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때 하나님이 되게 야속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들어가게 했을 텐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흙바람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생고생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비스가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도 했어. 근데 보기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마. 근데 모세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여기까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그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 나는 왜 여기까지야? 나도 못한 것 같은 여호수아도 들어가겠다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야? 그리고 분노가 차오른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광야에 살면서 그 마음이 아름다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 들어가도 이미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아름다운 땅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천조가리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어디? 그러시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참 하나님이 변명도 궁색하시지. 자,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했습니다. 자, 전쟁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성전 안 짓는다. 네 아들이 짓는다 그랬다고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사무엘하 예전에 강의하면서 다윗은 왕 40년 했거든요. 왕 40년을 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미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짓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안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성전 지었다니까요. 그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나서도 뭐합니까? 평생 헛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힘 다 빠지고 나니까 전도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
나같이 많이 먹어봤냐? 나같이 많이 공부해봤냐? 나같이 많이 누려봤냐? 다 헛되더라. 그럼 전도 12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을 내가 알았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스가랴 4장에 뭐라 그래요? 이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 7장에 뭐라 그래요? 귀 뚫린 종. 그 종은 왕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걸로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걸로 기뻐해요. 왜?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신앙생활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다 보니 뭐예요? 과유불급해서 자꾸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오늘 암송 말씀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도 정점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왕년에 스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견 배우가 돼서 스타가 아니야. 그냥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으로 나와.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인터뷰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 누구나 다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근데 그 슈퍼스타로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찰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정점에 올라서는 사람은 내려올 걸 생각해야 된다. 그 정점에서 내려올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순간에 추락해서 끝나버린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든 그 정점에 섰다면 이제는 내려오는 걸 걱정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려와야 할까? 어떻게 아름답게 내려와야 될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 안 하잖아요? 한순간에 사울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갑니다. 내려올 줄 몰라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뭐라 그래요? 안 읽었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 속하였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다.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인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인을 어디에 치십니까? 계시록에 여기다가 예수 그리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인친다 그랬잖아요. 자, 빨리 옆에 분들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 써있나 빨리 보세요. 안 써있으면 인친 거 아니에요. 이제 빨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써있어요?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그러면서 자꾸 무슨 오른손 뭐 그런 거 하면서 베리칩 뭐 그런 거 하는,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하면서 그랬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 써인 사람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베리칩 받은 사람이 지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예전에는 바코드였고 지금은 베리칩이고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다른 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이제 칩을 심는다며요. 머리에다가. 이제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또 그때 가서 그 얘기 하겠죠. 그거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음모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유튜브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 좋은 것도 많지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사람을 너무 이상한 대로 만들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만이 누가의 증언을 받아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요. 그래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제 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 입을 열어 뭐하라고요? 무슨 문을 열라? 지옥문이 아니고 천국문을 열라. 누구만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만이 내려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인치신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데 자꾸 주님은 쇠하였으면 좋겠고 나는 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지옥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을 늘 깨트리며 살아오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나 그 모든 걸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